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은 바른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인생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고 사회에서의 자리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에게도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자리, 성도로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일러주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매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바울이 인식한 자신의 위치가 어디라는 겁니까? 감옥이 아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자기 인식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잘 알지만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죠. 그 중에 바울은 능력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난과 조롱의 자리에도 있었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도 바울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결같이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바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훨씬 크게 보고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바울과 같이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현재 능력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심지어 바울과 같이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 매여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싸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있음에 누리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엔 대부분 아내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남편이 직장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품을 떠난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또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매임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룹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갇힘을 두고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감옥에 갇힐 수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15절에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교회의 나눠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찌 되었든지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좋은 마음으로 했든 나쁜 마음으로 했든 결과적으로 이 바울의 매임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시 바울의 상황을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이 바울에게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막힌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은 바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어찌되었든지 예수님만 높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자리는 자신을 위한 자리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도 참 어려운데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과 나를 위하는 것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지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체적으로 내 마음 안에 섭섭함이 있으면 나를 위한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한켠에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섭섭함,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섭섭함,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묻어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주님을 위한 자리가 아닌 나를 위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나를 위한 삶은 없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나를 위한 삶은 전혀 없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에 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를 위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성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다라고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도가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과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도 어딘가에 항상 매여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직장이라는 감옥에 매여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항상 매여 계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삶이 매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 펼쳐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매여 계시지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결박과 매임을 푸셨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았죠.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실패했죠. 오히려 모세는 살인자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40년 동안 다듬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으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모세가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막대기와 같이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도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죠. 솔직히 우리 자신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막대기와 같이 마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도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였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자리나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에 가깝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있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했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설명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송인데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